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산책을 같이 공부하게 된 박진호 목사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가요? 참 어렵고 접근하기 힘든 책이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궁금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오랜만에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마음 아픈 소식이었습니다. 거기에 교사를 했던 선생님께서 있었어요. 정말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아이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선생님인데 신천지라는 이단에 빠져서 가정도 버리고 신천지로 떠나간 겁니다. 또 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교회 헌신적으로 봉사했던 부부 집사님이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힘에 지나도록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헌신했던 집사님 부부인데 그들도 신천지와 비슷한 이단에 빠져서 집을 다 팔아서 이단에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상처 입은 모습으로 다시 교회에 돌아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제 마음이 꿈에 아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어거스틴이란 사람이 마니교란 이단에 빠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으로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또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제가 아는 그분들과 또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이 참으로 이단에 빠진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이 마치 이단의 전유물이 되어서 이단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바르게 건전하게 배움을 통해서 영적인 예방접종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바로 1장 3절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린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됩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은 초대교회 시절에 박해와 고난이 많았을 때에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고난을 이겨내게 했던 책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또한 한국교회 믿음의 선배들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참 힘든 시기를 이겨내었던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의 존경을 받는 우리 박윤선 목사님도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사랑했던지 한글과 영어와 헬라 원어로 다 이 계시록을 외웠다고 해요. 이같이 요한계시록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보약과 같은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에 기록된 놀라운 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고로 이 요한계시록 강의는 저 혼자의 생각으로 써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주의 석사, 박사 과정을 통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조회해보고 또 좋은 책을 추천받아서 이 강의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그레이트 오즈범, 로버트 마운즈, 데이비드 이 아우네, 이필찬, 권성수, 김철손, 송영목, 오강만, 광대훈 등 그 교수님들의 책과 강의를 참조했고 또한 박윤선, 이찬수, 유기성, 한옥 목사님과 같이 경건한 목회자들의 설교와 책들을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혀둡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전체 개관을 하겠습니다. 먼저 명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단어가 여러분 뭘까요? 네, 한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계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 처음 나는 계시라는 이 첫 단어를 따서 요한계시록으로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아포칼립시스란 단어는 계시뿐 아니라 묵시로도 번역될 수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묵시라는 전문 용어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묵시라고 부르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어떠한 문학 양식으로 기록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묵시라는 것은 계시의 일부인데요. 이 묵시는 고난과 박해 시절에 기록되었고 주제는 하늘과 환난, 박해 그리고 마지막에 있을 일들과 선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시의 방법은 상징과 환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묵시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와 또 구약 위경들이 묵시의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신약에서 유일하게 묵시의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묵시적 방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다음으로 저자와 수신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또 한 가지 이해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편지라는 거예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습니다.
저자, 발신자, 저자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하나님이지만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요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도란 말이 없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니라 장로 요한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옳지 않은 이야기죠. 본문 안에서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당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굳이 사도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나 요한이라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 그리고 그 폴리갑의 제자였던 이레니우스가 한 말을 인용하는데요. 이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반모섬으로 유배되었다가 그리고 나중에 풀려나서 에베소로 돌아왔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이 반모섬에 있는 요한은 사도 요한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전통을 이어오는 교부들 저스틴, 제롬, 오리겐, 아타나시우스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로보건대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발신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죠? 아까 4장 1절에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 교회가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은 묵시적 방법을 사용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이해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시기입니다. 언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을까요? 큰 박해가 있었을 때가 분명합니다. 큰 박해가 있었을 때가 언제죠? 먼저는 네로 황제 때 AD 64년에 큰 박해가 있었죠. 네로 황제가 시를 쓴다고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베드로도 바울도 이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로마 제국 전체에 일어난 박해가 아니라 수도였던 로마에서만 일어난 박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해 때는 아니고 20년 뒤인 AD 90년에 도미티안 황제가 즉위를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20년 후에 도미티안 황제 때에 큰 박해가 일어납니다. 도미티안 황제는 자기가 즉위한 지 9년에 자기는 신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참 어이가 없죠. 그러면서 나는 주며 데우스,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합니다. 이때에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다신교였기 때문에 자기 믿는 종교들 신들 중에 황제를 한 명 더 섬기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혀 거부감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시고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했던 것이죠. 특별히 교인들이 당시 많이 모여있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은 황제에게 잘 보이고 싶었기 때문에 스스로 황제의 신전을 만들고 황제 숭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은 그 소아시아 지역의 지도자들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고 박해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들마다 박해 정도는 달랐습니다. 어떤 도시는 길드 상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 경제적인 큰 손실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었고,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곳에서는 재산을 몰수하고 투옥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니골라당의 잘못된 가르침을 인해서 황제 숭배도 하고 그리스도도 섬기는 이런 상황들도, 배교적인 상황들도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리스도교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시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 요한은 그 유배지인 반모섬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를 약 AD 95년경이라고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다음으로 기록 목적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왜 기록되었을까요? 박해당하는 성도들에게 무엇을 말하기 위해서 기록했을까요? 1장 1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속히 일어날 일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을 미리 알림을 통해서 죄지은 성도들은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그 주님 오심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현재를 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이 현재의 삶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다미성교회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나라를 시끄럽게 했습니다. 막 뉴스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을 그만두고 다미성교회로 들어가고 고3도 공부를 그만두고 다미성교회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불발이 되었어요. 예수님 오시지 않았어요. 이로 인해 기독교에 대한 사회적 반감이 커지게 되었고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오신다는 그 재림신앙이 약해지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점치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맞추라고 준 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적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주신 이유는 현재의 삶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 현재의 삶을 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으로 살아가고 이기도록 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우리는 현재를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 계시록을 묵상함을 통해서 현재의 삶을,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고난 중에서도 소망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요한계시록의 해석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5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보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이 1세기 당시에 박해당하는 7교회에게 보내졌으므로 그 당시에 쓰여진 편지로만 보는 것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의 장점은 1세기 당시의 상황을 통해서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있을 징후들과 재앙들과 심판들, 그리고 큰 환난들, 이러한 것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죠. 두 번째는 미래주의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재림 직전에 그 징후들을 다루고 있는 책으로, 미래적인 책으로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재림의 징후들을 계속 꺼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징후들을 오늘날의 사건에서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바코드라든지 베레칩이라든지 이런 거는 666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9.11 테러로 인한 미국과 이슬람의 충동을 아마겟돈 전쟁의 징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일어나는 많은 징후들을 통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이런 징조를 깨닫고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문제점은 요한계시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억지로 징조들을 갖다 붙이며 미래의 징후들을 알려주는 호기심만을 추구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로 상징주의적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기록들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다 상징적인 것으로 영적인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을 예수님의 오실 징후라든지 환란이라든지 주님의 재림이라든지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것을 다 상징으로만 보고 역사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문제입니다. 네 번째로 역사주의적 해석입니다. 과거주의적 해석이 1세기 당시의 역사로만 보는 반면에 역사주의적 해석은 예수님의 초림에서 재림까지 전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건으로 계시록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이 전 역사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칼빈과 루터도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해석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역사적 적용들을 할 수 있어서 주의해야 됩니다. 세대주의라는 잘못된 신학자들은요, 전 역사를 7시대로 나누고 구분하였는데 그것은 전혀 성경에 근거가 되지 않는 잘못된 해석이고, 이단들도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지금 이루어졌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적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역사주의적 해석은 교회와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절충주의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4가지 해석의 단점들은 다 제거하고 장점들을 취해서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요한계시록이 1세기 당시에 과거에 기록된 책인 것을 알고 그 상황을 잘 이해함으로 본문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 미래에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일들이 일어날 일임을 알고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현재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상징적으로 기록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그 안에 숨겨진 영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데 힘써야 됩니다. 동시에 이 일들이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일임을 인식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석을 하여서 우리는 계시록을 볼 때에 우리는 계시록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키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묵시문학이기 때문이죠.
묵시 문학은 박해 시절에 하나님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박해자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상징으로 기록했습니다. 은유로 기록했습니다. 돌려서 말한 것이죠. 그래서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 키를 알면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약 성경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해서 풀어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잘 이해하면은 요한계시록을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출애굽기,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서, 스가랴서의 표현들을 이해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해석의 키는 바로 숫자 코드입니다. 우리나라에서 4 굉장히 싫어하죠. 죽을 4라고. 미국에서도 13일 밤에 금요일 해서 13을 싫어하죠. 8, 중국 사람들은 8을 너무 좋아합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상징적인 숫자 코드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7을 아주 중요한 숫자로 여깁니다. 완전수로 여기죠. 하나님이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고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도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12지파 그리고 12제자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천은 많은 숫자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상징수들을 이해하는 것이 해석에 도움이 되고요. 특별히 사도 요한은 로마 시대에 썼던 그런 문화 중에 게마트리아라는 게 있어요. 로마 알파벳을 숫자로 표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숫자를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 고백을 한다든지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 문화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요한계시록을 써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숫자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린 요한계시록을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 세 가지로 요한계시록은 본문 안에서 전체 구조를 구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본 것은 무엇입니까? 20절에 바로 설명하는데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7 금촛대 사이에 서신 7 교를 붙들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광과 위엄으로 계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장차 할 말씀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지금 있는 일입니다. 바로 2장에서 3장까지 7 교회들에게 주시는 회개와 그리고 고난을 이겨내라는 주님의 권면의 말씀들입니다. 지금 7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지요.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입니다. 이것은 3장이 끝나고 4장부터 이제 장차 될 일에 대해서 말하는데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하늘 문이 열리고 요한 보고 올라오라 하시면서 이후에 마땅히 될 일들을 보이리라 하면서 이 4장부터 마땅히 되어질 일,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4장에서 22장 5절까지 말씀 가운데 길게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해석 방법입니다. 근데 여기 반론을 드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일에도 과거와 미래의 사건이 있고 장차 될 일에도 현재와 과거의 일이 있다라면서 반론을 제기하죠. 그러나 본문을 잘못 이해한 거죠. 지금 있는 일에도 과거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현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지금 있는 일에도 미래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것은 현재 믿음을 잘 지키면 미래에 상 주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중점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장차 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과거 현재가 나오는데 이제 장차 되어질 일을 이야기하기 전에 과거의 현재의 배경과 상황들을 먼저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점은 장차 될 일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본 것 1장 9절에서 20절 7 촛대 사이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 2장 3장에 나오죠. 7 교회를 향한 책망과 격려. 셋째로 장차 될 일 4장 1절에서 22장 5절까지 7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이 많은 본문을 차지하는데요. 이 장차 될 일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7인 재앙, 두 번째 7 나팔 재앙, 세 번째 7 대접 재앙입니다. 이 세 가지 재앙이 장차 될 일에 대한 큰 세 가지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 7인, 7 나팔, 7 대접 심판 앞과 중간과 끝에 설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는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것들이 들어가고 중간에는 부연 설명이 들어가고요. 끝에는 자세한 그 심판에 대한 설명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7인, 나팔, 대접, 재앙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해석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연대기적 순서로 보는 견해고요.
둘째는 반복적 구조로 보는 해석이고요. 셋째는 점진적 반복 구조로 보는 견해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는 것은 인과 나팔과 대접이 시간 순서로 쭉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7번째 인재앙, 7번째 나팔재앙, 7번째 대접재앙에 반복적으로 똑같은 표현들이 나옵니다. 바로 우레, 음성, 번개, 지진이에요. 이것은 출애굽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방법인데 계명을 지키지 않고 언약을 범할 때에 이 말 심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한 영광과 위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보이셨고 이 이미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가지고 와서 최후 심판의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7 대접에서는 이 번개, 우레, 이 우박에 대한 그 재앙을 아주 자세하게 최후 심판으로 묘사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3가지 심판 다 최후 심판까지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 순서로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반복적 구조로 보는 견해입니다. 인, 나팔, 대접, 심판이 똑같은 내용을 그냥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3번 반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견해죠.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인 심판에서는 4분의 1의 사람들이 사망을 받고 해함을 입고요. 그리고 나팔 심판에는 3분의 1의 사람들과 또 모든 자유만물이 해함을 입고 마지막 대접 심판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해함을 입게 됩니다. 갈수록 더 심해지죠. 그러니까 단순한 반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점진적 반복 구조로 봐야 됩니다. 이 나팔 대접으로 갈수록 최종 심판에 더 가까운 곳에서부터 심판을 설명해서 마지막 심판까지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인 심판이 초림부터 마지막 최종 심판까지 이야기를 한다면 나팔 심판은 조금 더 재림에 가까운 시점부터 마지막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대접 심판은 더욱더 그 재림에 임박한 상황부터 최후 심판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묵시문학인 다니엘서가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거의 시간 순서대로 다니엘서가 진행됐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꿈과 환상의 이야기는 다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그 큰 환란에 가까운 날에서부터 시작해서 설명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그 신상과 짐승의 환상은 바벨론 나라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 하나님 나라까지 이야기를 설명한다면 양과 염소의 그 환상은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을 두 나라만 중점을 두고 큰 환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끝에 가면 남왕과 북왕의 환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헬라 제국 하나만을 두고 헬라 제국이 다시 남왕과 북왕으로 나누어져서 전쟁하는 이야기. 그 중에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등장해서 예루살렘의 큰 박해와 환란을 가져올 것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반복되지만 점차 종말에 더 가까운 이야기를 해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 구조인데 바로 요한계시록도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점진적 반복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위의 내용을 다 종합해보면 요한계시록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머릿말, 끝에 맺은 말 빼고 이제 본론의 내용을 보면은 본 것, 현재 있는 것, 그리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본 것은 7교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금 있는 일은 7교회를 향한 책망과 격려, 그리고 장차 될 일은 7 반복되는 그 심판들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 그리고 이 장차 될 일을 다시 3가지로 나누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게 요한계시록의 전체 구조입니다. 이 구조 전체 내용을 정리하자면 영광과 위엄으로 7교회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7교회의 죄를 책망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격려하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장차 될 일들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고난과 박해와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니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예를 드는 것을 보았어요. 차이코프스키의 유명한 발레곡 백조의 호수란 작품을 보면은 여성 발레리나가 32회전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냘픈 몸으로 발끝으로 온몸을 지탱한 채 발과 손을 휘저으면서 32회전을 연속으로 하는데 쓰러지지 않고 계속 돌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코끼리 코 10바퀴만 해도 넘어지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 발레리나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 돌기 전에 관객 중에 한 명을 딱 정해서 그 사람만을 응시하고 바라본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몸이 다 돌아간 후에 마지막에 머리가 빨리 돌아와서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고 또 몸이 다 돌아간 후에 다시 돌아와서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을 응시하면서 돌 때 넘어지지 않고 32회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박해가 많고 고난이 많고 너무나 힘들고 유혹이 많았던 그 시대 그 사람들이
넘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서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들이 한 곳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이 오실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을 통해서 그들은 모든 고난과 박해를 이겨내고 넘어지지 않는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만 힘든 시대를 살아간 것이 아니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란이 득실되고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기근의 소식이 들려오고 지진의 소식이 들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고 죄의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있고 기독교의 반감이 심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취업과 결혼과 출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은 참 노예들이 많았고 가난하고 힘든 자들, 약자들이 많았습니다. 먹고 살기도 힘들었고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너무나 힘든 고난과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봄으로 그들이 넘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생기며 우리가 당한 이 모든 고난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봄으로 현재 주어진 우리의 삶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하나님 백성답게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